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사각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주 전부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실패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한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이 얘기했던 방법으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는 그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바로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외식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요, 그 사람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즉 음식이죠. 음식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지는 원인은 바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의 그 삶의 교훈으로 뽑아내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적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적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의 전통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모습이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난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헛되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음으로 인해서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버리고 있다라고 꾸짖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외식하고 또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세우고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미시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는 토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근데 토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된 토라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경을 근거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시나라고 하는 바로 그 책이라는 거예요. 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토라를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석해 놓은 책,
이것이 바로 미시나,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의 전통,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실천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를 설명해 놓은 것.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즉 너희가 거룩하니까 너희 먹는 것도 거룩해라.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너희 깨끗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는 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먹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죠.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이 있습니까?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막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석하고 그걸 삶의 원칙으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이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이죠. 근데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은 뭐냐면요. 바로 성경과 버금가는, 성경과 동등한 그 이상의 위치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책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다 이단이에요. 뭐 이단으로 판명됐다,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를, 위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책이 있다라고 하면,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 이 성경 위에 다른 데서 관점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책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잘못하면요, 뭐 그 지도자라든가 목사님이 되게 그 존경하고 좋아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것도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왜?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은 어떤 것도 그 성경보다 먼저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이 문제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인해서 사실 자기 삶을 바라보는데 장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요,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는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건 뭡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바로 그 백밀러에 보게 되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 연습을 할 때 항상 보면 그 사각지대가 존재하니까 너희가 고개를 틀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사각지대를 확인해,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그 운전면허 유학 시절에 그 면허 딸 때 이거 고개 안 돌렸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각지대가 생기면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사실 어떤 게 문제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즉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그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보고서도 제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은 밖으로부터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더러워진다는 거죠. 즉,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밖의 것과 안의 것,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속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밖에 있는 것을 밖에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의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밖의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작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전통은 밖의 것이 안으로 들어갈 때 문제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손을 씻어야 돼. 그리고 음식을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것이 정결한 건지 부정한 건지 이것들. 그래서 그 관심거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너희를 하나도 더럽게 하지 않아, 이겁니다. 근데 오히려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인생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죠. 이 4,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근데 옮겨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헤롯의 그 누룩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마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4,000명을 먹인 이후에 그 떡을 남아있는 것을 그냥 정신없어서 걷다 두고 갔어요. 떡을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들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야, 이 남은 떡 잘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떡이 하나도 없는데 떡을 하나도 안 갖고 왔는데 이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꾸짖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도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그리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7장과 8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심 주제는 뭐냐면요, 장님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7장, 8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 그 모습은요, 바로 너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7장, 8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 즉 그걸 비유적으로 장님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장로들의 전통을 너무 갖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그들이 봐야 될 것, 이것, 즉 관심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것 이것들을 살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분명해졌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요. 보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그것은 그냥 놔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를 제기하신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죠. 대부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교훈을 알려주시거나 또 이렇게 그 원칙을 알려주신 다음에는 이적들이 나뉩니다. 그 이적은 그냥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앞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그 원칙이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 그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바라볼 때는 기적과 뭐 이런 치유의 그 이적들을 해석하는 것 또는 뭔가 다른 대화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 원칙들하고 연결돼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말씀이죠. 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치유를 받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오해를 많이 일으킵니다. 바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겠어요? 선택받은 유대인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를 구원할 여력이 없어. 너에게 나눠줄 그 은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상 아래 개들에게도 먹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다가 차고 넘치는 은혜, 이 부스러기 이거라도 우리한테는 중요하니까 그걸 주세요. 이러고 간청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훈이 뭡니까? 겸손함, 하나님께 대한 간청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대비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항상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 이것의 범주에서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수로보니게는 뭡니까? 굳이 설명합니다. 헬라인이며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인.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완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는요 완전 다른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근데 그 여인을 비교하면서 그녀의 태도를 서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 이방인 괜찮아요. 나 선택받지 않은 민족? 괜찮아요. 근데요, 그걸 넘어서요,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적 범주의 범위에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스로보니 교회는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실험 심리학자가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사각지대죠. 블라인드 스팟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실수하고 편견하고 오류를 범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보면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유, 사각지대 또는 편견이나 오류를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범주화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분류하고 그걸 그룹화시키고 그래서 그의 특성을 속에서 그 그룹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범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범주의 전체 속성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일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나눴습니까? 하나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지 못한 백성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자기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들을 뭘로 하나로 여겼냐면요, 바로 그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 그걸로 자기 정체성을 결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체성이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자기는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의 특성이 뭡니까? 장로들이 세운 전통, 즉 그 선택받은 민족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지키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즉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을, 또는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자기를 들여다놓고 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 손도 잘 씻고 있고 금식도 잘하고 있고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어.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바로 내려온 알려준 말씀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라보는 게 뭐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켰는지, 즉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백성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인정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주의 범위 내에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범주의 속성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로보니 교회는 뭡니까? 이 반대죠. 이 사람은 어때요? 전통도 없어요. 왜? 헬라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 범주를 보면요, 그냥 버림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룹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왜?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해요? 그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걸 관통하죠. 당신 자녀들 인정해요. 근데요, 그 밖에 있는 상 밑에 있는 개들 같아도요 상관없어요. 나는 어디에 속한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선택받지 않은 백성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어떤 계층에 있는지, 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건 하나는 당신의 은혜, 그것만 받으면 돼요. 그게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좋아요. 그 은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은혜를 향한 집념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룹, 그 계층, 범주, 그룹 이것들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바리새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보다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똑같이 구분하거든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우리 이것을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는 건 뭡니까? 우리가 관심 갖는 것. 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 사실 그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예. 근데 그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그리고 무슨 말을,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요, 바로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를 드러내려고 내가 형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지?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그냥 지키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살면 돼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감사해, 이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 몰입돼서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뭐요? 나의 모습을 놓쳐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르치다 보면 맹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네. 왜요?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는요, 그냥 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지요. 그렇죠?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크리스천들이 나의 모습을 잘 안 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가 절절 나옵니까? 회개 잘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무슨 회개를 했지? 하나님한테 무슨 회개를 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진심으로,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 내가 정말 가슴이 저려서 이게 창피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한 게 뭐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나?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요, 가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앉았는데, 그냥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쵸? 이게 우리 기도의 패턴 아닙니까?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럼 목사인 저는요, 고백할 게 없을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많은 경우는요, 사실 평신도들은 어때요? 이 기도의 패턴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곧바로 들어가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걸로 들어가니까 회개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회개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회개할 게 없어.
그럼 우리가 완전한 건가요? 우린 깨끗한 건가요? 우린 정결한 건가요? 우린 퍼펙트하게 행동한 거예요? 아니죠. 그거 인정하면은 그건 뭐예요? 더 욕먹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장님돼 있으니까.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을 실패했으니까.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밖의 것만 보고 있지 네 안의 것은 보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맨날 밖의 것만 보고 있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나를 관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잘못을 보지 못하죠. 우린 맨날 뭐만 봅니까? 다른 사람만 봐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했고, 다른 사람 말이 어떻고. 아, 목사인 저 사람이 이런 얘기했고, 아, 목사님 저 사람이 저런 행동했고, 아, 저게 문제야. 아, 저 말은 틀린 것 같아. 설교하는데 저 말은 틀린 것 같아. 맨날 관찰하는 게 뭐예요? 목사나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관찰해요. 뭐 저한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이젠플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만 관찰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인간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 거밖에 보지 않아요. 내 모습은요, 완전 사각지대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는 금식했으니까, 나는 안식을 지켰으니까, 나는 손 씻고 밥 먹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저놈이 손도 안 씻고 있는 게 문제야. 저놈이 금식하지 않는 게 문제야. 저놈이 안식을 하지 않는 게 문제야. 이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지킬 거 다 지켰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너무 좋은 얘기지만요,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에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요, 정작 바라봐야 될 내 모습, 이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교회 속에 있어, 교회에서 예배드렸어,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하고 1:1 만남이 있는가. 교회 다니는 자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속에 있으니까 오케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바른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수로보니게 연히 보여준 것처럼 그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바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마태복음 얘기해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이 대답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 내 뜻을 먼저 거보고 하나님은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을 살펴보고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랑 연결되는 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정치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 그냥 내 뜻하고 반대 행동하면은 대부분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한테 가고 싶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뜻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십자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할 가능성이 높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 뜻과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모든 데 적용하면 안 되긴 하지만요. 그게 예? 뭐 백신을 생각한다면 한 50% 이상의 확률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넘어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편견에 빠뜨리고 나를 자꾸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나를 실수하게 만드는 바로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삶의 사각지대를 다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